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늘 그렇듯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반부에는 영적 원리와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는 그 원리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울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장과 2장은 영적 원리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분부터 3장, 4장은 그 앞서 다루었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로 이 실천편과 관련해서 이런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본문 1절에 그러므로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침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 또는 행위구원, 심지어 천사 숭배, 이런 초등학문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온리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이 침투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마치 진리인 것 같고 복음인 것 같지만 떠들러 보면 가짜 복음, 가짜 진리들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지 않을 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침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어떤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원천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교회의 머리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때 어제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뼈 마디마디를 통해 그리고 힘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연합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영양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지 않았을 때에 어떤 사상과 생각이 침투할 수 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신다. 그러므로의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도전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2장 20절에 보세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다라고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 되고 자라가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이 모든 운전대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너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살리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도요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간증을 듣거나 그 상황,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여기서 나는 죽은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벼랑 끝에서 살리심을 받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나의 인생은 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인생, 이것이 지금 성경은 나에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난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미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사람, 우리의 옛날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인생,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존재이고 정체성이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죽었고 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교리편입니까? 실천편입니까? 제가 아까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이 다 넘어갔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에 의한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죽이는 삶, 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부정은 다른 번역 성경에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다른 번역 성경에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욕 다 인생의 핸들링을 누가 쥐고 있을 때 열매 맺는 죄의 결과이고 열매입니까? 다 내가 인생의 핸들링을 쥐고 있을 때, 내가 핸들링할 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결과가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8절을 그냥 전체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상반절까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핸들링을 내가 하고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의 끊임없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죄 짓는 사람도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그 종착점이, 결과가 뭡니까?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걸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에 찔린 말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안에도 음란이 있고, 내 안에도 욕심이 있고, 내 안에도 분함과 노여움이 있고, 내 안에도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줍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인생도 다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서 진단하는 인생의 정확한, 적확한 영적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누가 벗고 싶지 않은데 벗겨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자고, 새로운 사람, 10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듭난 자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 음란한 죄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나 분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요, 이게 컨트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선택하라는 감정을 선택하고, 주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결정을 선택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음란과 탐심과 정욕과 분냄과 노여움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상관없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가 너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 상대방에 있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저 사람한테 있는 저런 죄, 이 사람한테 있는 저 부족함과 연약함,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무엇을 찾고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까?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정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너리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모든 분남과 노염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것을 찾게 될 때에 주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바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에 온전히 이미 임하였음을, 또 앞으로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완전케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특별한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너무 성령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도 하지 마옵시고 성령과 보폭을 같이 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의 것을 찾게 될지어다.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관심을 오직 나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모든 영적인 루틴도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